3장은 1장과 거의 그 뭐라 그러죠?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반복되는 게 맞는데 3장 1절부터 5절 오늘 읽을 본문에서는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수사를 좀 집중해서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3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주시죠. 바예히 바이히 데바르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 요나 요나 셰닛 셰니체 레모르. 자, 레모르 1장 1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 1절과 거의 비슷한데 한 개가 달라요, 지금. 뭐가 다릅니까? 셰니트가 이 자리에 1장 1절에 뭐가 있었어요? 요난의 벤 아미따이. 그렇죠. 요난의 아버지 이름이 있었죠. 요나 벤 아미따의 아버지 이름이 있던 자리에 셰니트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와여히 데바르 아도나이 바예히 아도나이 엘 요나 셰니트 레모. 레모 서수 여성형인데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와여히 데바르 아도나이 엘 요나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벤 아미따이 요게 있었어요. 아미따이의 아들 요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풀네임이 있었던 자리에 앞에 풀네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나만 있고 셰니트가 들어가고 레모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셰니트가 뭐냐? 두 번째라는 뜻이 두 번째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3장 2절도 똑같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챈 나오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그러면은 여성 서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성형으로 쓰였는데 이게 왜 남성 셰니가 안 쓰이고 셰니트가 쓰였냐? 이게 히브리어 구문론을 가보면 서수 여성형이 부사적 기능을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라는 부사형으로 쓸 때 여성 서수형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바야히 데바르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엘 레모를 하고 한번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똑같은 말을 두 번째로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1장과 3장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과 3장이 대칭을 이룬다 그랬죠. 그리고 2장과 4장이 평행, 그러니까 1장과 3장이 평행을 이루고 2장과 4장이 평행을 이루는데 1장과 3장이 평행과 대조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1장은 뭐 요나의 반응은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다가 배경이라면 3장은 육지가 배경이 되는 그리고 평행을 이루는 요소도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공들이 이방인으로 나오죠. 회심하는 사공들. 3장에는 회심하는 이방인이 누가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평행과 대조의 용법을 잘 씁니다. 그런데 1장과 3장에서 요나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데 뭐가 똑같은지 2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들어봅시다. קום לך אל ננבה העיר הגדולה וקרא אליה את הקריאה אשר אנוכי דובר אליך. 자, 비슷한 듯한데 달라요. 그죠? 예, 비슷한 게 뭐고 다른 게 뭔지를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1장 2절이었어요. 쿰 렉 엘 니느베 하히르 하게돌라 우크라 알레하가 엘레하로 바뀌었죠. 그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후반절은 지난번에 1장 2절에 쓴 키 알타 라탐 르파나이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내게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1장 2절에서는 그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왜 심판 신탁을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요나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요 앞에는 똑같으니까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하 크리아 가라 크리아 그러면은 동종 목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라 그대로 있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이 한번 크리아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730쪽에 뭔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포, 선포, 예고, 포고 이런 거. 그래서 너는 그것에게 그 성읍이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 3인칭 여성 단수가 쓰였죠. 엘레하 그것을 향하여 예고 뭐라 그럴까요? 선포를 외쳐라. 선포를 외쳐라. 아쉐르. 이 크리아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아노키 뭡니까? 아노키 내가 노베르 요거 동사형이잖아요. 그죠? 노베르. 다바르의 뭡니까? 오에니까 분사형이죠. 노베르는 능동분사죠. 엘레카 너에게 노베르 말하는. 그래서 여기 왜 분사가 쓰인 것 같으세요? 여기서는 진행형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번역하면 일어나 또는 저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쿰 요게 이제 재촉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어서 큰 성읍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다 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예고를 크리아 외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3장 3절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ויקום יונה וילך אל נינווה כדבר אדוני ונינווה הייתה עיר גדולה לאלוהים מהלך 3 ימים. 같이 읽어봅시다. 바야콤 요나 바야콤 요나 와옐렉 엘 니느베 바옐렉 엘 니느베 히드발 아도나이 아도나이 브니느베 하이타 니느베 하이타 일 게돌라 이르게돌라 엘로힘 엘로힘 마클락 샬로셋 야밈. 마클락 샬롯다 야밈. 네, 자 보면 이건 1장에 나왔던 겁니다. 바야콤 요나 1장에서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났죠. 바야콤 요나 바옐렉 여기 좀 바이엘렉도 나왔어요. 엘 니느베 여기부터 좀 다른 거죠. 새롭게 나온 동사가 하이타입니다. 하이타 이게 뭐죠? 하야 라메데 동사죠. 라메데 동사의 완료 3인칭 여성 단수. 니느베가 여성이죠. 이르가 여성이기 때문에 하이타 3인칭 여성 단수가 쓰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베하에스를 보면 이제 비평장치가 있는데 비평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겠어요. 엘 니느베 다음에 요런 비평장치가 있습니다. 밑에 가보면 베하에스에 여기 A라고 써놓고 A 가보면 sick L MLT MSSEDD 베 여기 보면 세골이 돼 있죠. 니느베가 예? 세골이 돼 있는데 뒤에 가보면 체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이 3개 있는 것이 sick 그러면 그렇게라는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 성경 있죠. 베아에스 성경 앞쪽에 가보면 여기 약자들이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L은 뭐냐면 이 본문이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레닌그라드 사본의 본문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디플로매틱 에디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을 편집본을 만들 때는 두 가지입니다. 디플로매틱 에디션과 크리티컬 에디션 둘 중에 하나예요. 디플로매틱 에디션은 뭐냐면 어떤 한 필사본,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한 필사본을 기본, 저본으로 두고 이형들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비평각주로 넣는 형태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 디플로매틱 에디션입니다. 크리티컬 에디션은 뭐냐면 편집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필사본을 비교해서 본문 비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서기 방법론 하시는 분들이 하는 본문 비평을 해서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본문을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해서 만드는 것이 크리티컬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디플로매틱 에디션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에디션이라면 세레나 세골 중에 하나로 합쳐야겠죠.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죠. 근데 디플로매틱 에디션이기 때문에 레닌그라드 사본에 점이 3개고 2개가 있으면 그대로 씁니다. 그 대신에 MLT는 multi의 준말입니다. multi, 여럿의. MSS는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 매뉴스크립트의 줄임말이야.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이고 MS만 있으면 필사본 하나를 말하는 거고 MSS 하나가 더 있으면 여러 필사본,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을 말하는 거고 ED는 에디션을 말하는 겁니다. 인쇄본.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에 성경 인쇄본들도 많이 있거든요. ED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가 있으면 인쇄본 하나를 말하지만 EDD 그러면 여러 개의 인쇄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중세 필사본과 인쇄본에서는 세례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레닌그라드 사본을 한번 보여줄게요. 요 구절에 레닌그라드 사본이거든요. 노베르 엘레카 보이시죠? 노베르 엘레카가 바로 앞구절이었고 바 알아보시겠어요? 바 야콤 요나 바 옐렉 엘 니느웨 여기 점 3개 있죠. 한 밑에 점은 좀 작아서 이렇게 잉크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엘 니느웨 키 드바르 아도나이 브 니느웨 여기는 점이 2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보시는 히브리어 본문을 편집했던 분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봤다는 거예요. 자, 3장을 보시면 요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여기서 얼핏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장 3절에서도 바야콤 요나 똑같아요. 벌떡 일어서긴 일어섰어요. 그런데 1장에서는 일어나는 것의 목적이 바로 나오죠. 바락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밀리프네 아도나이 여호와의 앞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바야콤 요나 똑같아요. 바예일렉 뭐라 그랬어요? 할라크죠.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는 다시스로 갔는데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긴 갔어요. 여기서는 밀리프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는데 키드바르 아도나이 뭡니까? 따바르가 뭐예요? 따바르. 말씀을 그죠? 여호와의 말씀 전치사. 처럼 말씀대로.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요나가 달라졌죠. 네. 그죠? 1장에서는 도망쳤어요. 그 듣자마자. 니느웨가 너무 니느웨의 니점은 들어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도망쳤는데 3장에서는 우리 요나가 달라져서 니느웨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덧붙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니느웨는 이렇게 돌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럼 원래 큰 성읍이었죠. 그런데 누구에게 큰 성읍이었냐? 레로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도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읍의 규모, 권력, 그리고 압제 이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큰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땐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큰 성읍인데 전 나쁜 놈들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만민 구원 사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가 포로기 이후에 배타적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이라는 것이 큰 성읍 그러나 원수 아웃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성읍 하나님께도 큰 성읍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물리적인 걸 보는데 마클락 쉘로셋 야밈 요거 마클락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마클락에서 여러분 보이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할라크가 보이시죠? 할라크가 보이는데 앞에 맴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명사 이제 배웠습니다. 명사죠. 명사 그죠? 그래서 마클라크를 찾아가면 마클라크를 그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맴이 명사를 만드는 접두입니다. 마클라크 한번 찾아보세요. 몇 쪽? 404. 그렇죠. 404쪽에 보면 길, 행로, 여행, 통로, 들어감, 입장 뭐 하여튼 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길이 그러니까 길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 그러니까 너비라고 해야 되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길이 쉘로셋 야밈 쉘로셋 수 몇? 3. 지금 이게 연계형인 겁니다. 연계형. 네? 쉘로샤 야밈이 요음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성 수사가 쓰였죠. 쉘로샤. 그런데 두 개가 합쳐져서 연계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쉘로샤의 연계형 쉘로셋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쉘로셋 야민 그러면 사흘, 길.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서 야훼의 말씀대로 니느베로 갔다. 그런데 니느베는 하나님께 큰 성읍이었고 쉘로셋 야민, 마클락 쉘로셋 야민, 사흘 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החל יונה לבוא בעיר מהלך יום אחד, ויקרא ויאמר, עוד 40 יום, וננבה נהפכת. 네. 같이 한번 읽고 칼날 찾읍시다. 와야헬 요나 바야 야헬 요나 라보 바իր 라보 바일 마클락 욤 에하드 마흐라흐 용 에하 와이크라 바이크라 바요메르 바요마르 바이마르 עוד 40 יום עוד 40 יום וננבה נחפקת. וננבה נחפקת. 오케이. 그래서 와야헬 이게 처음 그 나오는 동사형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와프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히필형. 왜냐하면 PL형은 아니고 그죠? 칼형으로는 안 쓰이고 그래서 이거는 히필형입니다. 히필형인데 히필형으로도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하다도 있고 더럽게 하다, 욕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 할랄이라는 뜻이 원래 더럽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시작하다, 똑같은 어근에서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문맥상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아마 시작하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떤 동사가 보이세요? 라고 전치사와 함께 쓰인 보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도착하다, 가다, 들어가다. 그다음에 바이크라, 그다음 바이오마르는 계속 나왔던 거죠. 네. 동사가 더 있습니까? 있어요. 네어 파켓. 근데 파케트는 하파크 보이시죠? 하파크. 그죠? 네. 앞에 눈이 붙어 있고 뒤에 타브가 붙어 있어서 니팔 여성 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니흐 패케트였겠죠. 니흐 패케트인데 이 실룩 때문에 쇄골이 카메츠로 길어진 형태입니다. 강세가 들어가서 원래는 니흐 패케트였어야 돼요. 그게
길어졌어요. 네파켓. 하파크가 그럼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하파크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하파크. 돌리다, 뒤집다, 회전시키다, 돌이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파크는 바닥이 꼭대기, 바텀업이 되는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 바텀업. 그래서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것이 뒤집다인데 니팔이 돼 있으니까 뒤집어지다 하겠죠. 뒤집히다. 그죠? 그래서 예, 본문을 보면 여기서 볼게요. 와야헬 요나. 와야헬 시작하다 그랬죠. 요나가 시작했다. 지금 니느웨로 가서 시작했어요. 라보 가기를 시작했어요. 요나가 시작했는데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읍에서 가기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아까 니느웨가 성읍이 마흐라크 쉘로셰티아밈이라 그랬죠. 사흘길이라 그랬는데 얼마를 갔는지를 보세요. 마흐라크 욤 에하드. 욤 에하드. 이건 아까 수사할 때 나왔던 거죠. 하루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갔어요. 이 얼마나 하기 싫은지 아시겠죠?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사흘 길을 가야죠. 그런데 하루 길만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 1장에서 요나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했던 고백은.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회심하게 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라 바요말 외쳐서 말했다. 아직 아르바임. 참 이번 주에 제가 수사를 앞에 한 이유 아시겠죠? 3장 1절부터 5절은 수사가 집약적으로 나옵니다. 아르바임이 아르바가 뭐였죠? 아르바 4. 4의 남성 복수는 뭡니까? 40. 아르바임 욤. 아직 40일이 있다. 그리고 니느베는 네파켓. 뒤집어진다. 요거 한마디가 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거 한마디만 하라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신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읍에서 가기를 시작했는데 하룻길을 들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치면서 말하기를 아직 40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는 뒤집어질 것이다. 여기서 그 요나가 니느웨가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뭐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심판받아서 성읍이 진짜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요나가 제대로 말은 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죠. 뒤집어지는 건 여러 가지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파케트, 하파크도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요나는 뒤집어지는 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파케트 했는데 실제로 뒤집어진 것은 물리적인 성이 아니죠. 아까 저만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인데 물리적으로만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서도 비중이 큰 성읍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그냥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텐데 뒤집어진 것은 성이 뒤집어지긴 했는데 물리적인 성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또 뭐가 뒤집어졌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3장 10절에 가보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건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3장 5절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ויאמינו אנשי נינווה באלוהים, ויקראו צום, וילבשו שקים מגדולם ועד קטנם. 읽어봅시다. 와야미누
바야미노 아느셰 니느베 아느셰 니느베 벨로힘 엘로힘 와 이크루 우쫌 아크루쫌 와 엘르베슈 사킴 알르브슈 미 게돌람 브아드 크타남. 미케돌람 에타나 예, 동사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동사 뭐 있죠? 바야미누. 자, 한번 봅시다.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끝에 우가 있으니까 복수죠. 네. 그리고 중간에 힐의 교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히필이겠죠. 그러면 근자음 3개가 다 보이죠. 네네. 그럼 찾아보는 거죠. 아만 동사가 칼로는 거의 안 쓰이고요. 주로 히필로, 믿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46쪽에 보는 것처럼 히필로 주로 쓰이죠. 네, 믿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 이런 뜻이죠. 믿다는 우리도 영어로도 believe in이 쓰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상의 목적어의 전치사 b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미누 벨로힘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바이크루는 카라의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이 외쳤다, 선포했다. 그 다음에는 바일르브슈 있죠. 네. 라바시만 아시면 다 똑같은 형태예요. 라바시가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몇 쪽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380. 380. 입다. 라바시. 그들이 입었다. 잘 뭘 선포했고 뭘 입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이 아느쉐 니느베 그러면 이쉬의 복수 연기한 게 아시겠죠? 이쉬, 아나심, 아느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계 상태입니다. 니느웨의 남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무슨 그 요나가 딱 한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헐.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뒤집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뒤집어진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의 눈에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보이셨던 거죠. 그 사람들이 보이셔서 요나가 억지로 했던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신앙에 이르도록 했고 1장에서는 요나가 마지못해 했던 신앙 고백으로 사공들이 신앙에 이르도록 하신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에 뭔가가 될 거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근데 내가 전하는 말씀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을 줄 알고 막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들이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쪼음을 선포했습니다. 쪼음은 금식이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럴 사람들이었는데 요나는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뭔가를 입었는데 이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사크를 입었어요. 사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옷이라고 되어 있죠. 가만히 보세요. 사크가 정확하게 뭘까 고민이 됩니다. 793쪽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굵은 영어 색이 사크에서 오긴 했는데 자루, 주머니, 부대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루라는 뜻도 있고 털실로 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에요. 털옷이라고도 돼 있는데 염소털로 짠 겁니다. 염소털로.
그런데 여기는 사킴, 일단 배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은. 배는 식물성이잖아요. 네? 식물성인데 사크는 염소 털로 짜는 겁니다. 모직이에요, 모직. 모직 옷을 입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성경에 배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성 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요것과 관련해서 그 표현이 허리에 묶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굵은 배를 허리에 묶는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 같은 경우는 배를 허리에 두른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 열왕기상 20장 32절, 31절. 굵은 배로 몸을 동인다. 굵은 배를 띈다. 굵은 배로 띠를 띈다. 굵은 배를 입는다. 우리 본문처럼. 또 굵은 배를 두른다. 굵은 배를 감는다. 굵은 배를 편다. 굵은 배로 덮는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여러분이 감이 오세요? 배를 입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 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추정을 해요. 이게 염소 털로 짠 것을 묶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복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염소 털로 짠 것을 슬픔이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두르거나 묶는 것을 입는다는 표현보다는 두른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면 가돌 보이시죠? 가돌. 네? 네. 민 아드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여기 3인칭 남성 복수 인칭 대명전미가 있죠. 그들의 큰 사람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큰 사람에서부터 카톤 보이시죠? 카톤 작다는 거 카톤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게 뭡니까?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남녀노소. 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거예요. 메리즘 대조제휴법 양쪽 극단을 표현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 큰 사람에부터 작은 사람, 그럼 중간 사람은 다 포함하는 거죠. 모두라는 표현보다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를 둘렀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과 사크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트예요.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표시로 이런 사크를 두르는 것이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번역을 보시면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큰 사람에서부터 가장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큰 사람에서부터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크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어쨌든 굵은 배를 입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배는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 이걸 참 나중에 개역 개정을 다시 개정할 때는 이것도 어떻게 적절한 낱말을 찾아서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나스 3장에서는 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 요나는 끝까지 이 니느웨를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3장 첫 부분을 그린 그림 중에 엄청난 분입니다. 그 귀스타프 도레라는 화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세기에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트 화가인데 이 양반이 10만 장 이상의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6장 이상을 그린 셈이에요. 귀스타프 도레의 그림 성경 중에 요나서의 장면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가 표현이 돼 있고 요나는 지금 40일이 지나면
그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마디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요나의 시선입니다. 이 도래가 이 그 요나서를 읽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요나가 지금 어디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안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굉장히 이거 어떤 표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하기 아씨, 싫다. 아씨 이런 표정이죠. 근데 정작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경청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회심하고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혹시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은지, 사람들의 가능성을 끝까지 봐주기보다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레로힘, 이르가돌 레로힘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 큰 성읍인데, 하나님께 비중이 큰 사람인데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못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